오늘 찬양이 주로 다 축복과 관련된 찬양들이 주로 나왔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짜고 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에 대한 찬양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어떤 험한 말들을 듣게 되면 마음이 자꾸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친 마음이 가까운 사람한테 좀 힘든 말을 하게 돼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저도 제가 가장 불편할 때 보면 아내한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 그때 아내가 이제 한마디 하면 그때 이제 다시 내가 요즘 꽤 거칠어졌구나, 이런 마음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또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아이들이 가끔 놀라운 말들을 할 때가 있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을 열심히 지켜봤다가 한마디를 뚝 던져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내 본심을 애가 꿰뚫고 있는 거죠. 아니야 라고 부정은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들켜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내 마음의 본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말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지금 계속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런 말 꼭 해야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가 계속 이런 글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심지어는 오늘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할 테니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리석거나 허투루 사람들에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작심을 하고 이 고린도 후서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게 이런 말을 할까?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 그 말의 본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짜증을 냈을 때 저 사람은 짜증내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왜 그토록 그 마음에 거친 것이 나왔을까?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선함을 키워줬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옳은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말, 또 자랑하는 말, 어리석은 말, 그런 것에 그 본래 갖고 있는 진심을 읽어내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 활짝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난번 흰남노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것이 또 다른 피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태풍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기상청에 있는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바닷물의 수온이 상승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차가운 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그것이 올라오면서 그게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뜨거운 그 수증기와 합해져서 비와 바람 이런 것들이 뭉쳐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그런데 이 가장 그 폭풍 중에 가장 센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가장 태풍의 눈과 같은 겁니다. 여기 안에 그 태풍의 중심 눈에 보면 그 고요하고 잠깐 맑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좀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중심에서 간절히 바라고 정말로 그 본래의 의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본심을 우리들 안에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그 라이언 킹이라는 그 디즈니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원숭이 한 마리가 원숭이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 원숭이 한 분이 지혜자로 나옵니다. 노인으로 나오는데 그 노인이 그 미어캣이 이 할아버지에게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쿠나 마타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쿠나 마타타라는 게 걱정 근심이 없다. 어떻게 해야 그 걱정 근심이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하쿠나 마타타를 찾을 수 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으려면, 관계의 불평과 원망이 없으려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이면을 바라보는 거죠. 화내고 있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 소리의 이면에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로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로 하는 것을 내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목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목, 그 카옥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욱센이라는 그 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 목을 높이 쳐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 목에 기부스를 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목을 높이 드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좀 목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이런 것들의 자랑거리를 좀 여러분들 귀담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고 있는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순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설교자들은 그 그리스의 어떤 수사적인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볼로 같은 사람은 이 수사학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달변가인 거죠. 논리적이고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말을 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볼로에게 혹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게바가 오니까 또 게바에게 또 푹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잘못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어리석은 말도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다라는 말의 그 어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죠. 야, 참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잘한다 이러면 그건 전혀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들을 잘도 용납한다, 이 말은 정말 잘 용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왜 분별하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느냐, 그 정도의 분별력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또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봐라.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그는 싹도 박지 않지 않느냐. 순회 설교가들이 오면 그들에게 사례비를 줬어요. 그래서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도 했어요. 근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사역비도 후원도 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왜 그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했느냐?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권한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가 받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그 기가 막힌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복음에 혹시 누가 끼칠까 싶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답답한 마음,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해도 좀 여러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그에 가르쳤고 그가 행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의미 없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자격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의 모든 했던 말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겠죠.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을 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맞닿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나를 높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여기서 중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나는 그 중보적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자리에 한 번도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늘 이것을 조심해야겠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신방을 가고 이러면서 목회적 돌봄을 받으면서 목회자의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껴요. 그런데 그때 늘 그 중심의 자리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기 있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이것은 정말로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 역시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늘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역하고 내가 수고했던 게 의미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분과의 관계를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거짓 사도처럼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것, 내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게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한 번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신랑 삼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 나는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버릴까 봐 염려가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와, 저분 너무 말씀을 잘 전해주셔. 저분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너무 좋아.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그 가르치고 있는 별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너무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별을 가르치면 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순결함, 흠없음을 위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더 의지하고 더 기댈 만하고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더 의존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꼭 이것을 귀담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담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순수하게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함이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어리석은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과 타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수함을 이용하는 게 타락인 것입니다. 그 순수함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폭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이 진실함과 순수함을 잃지 않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이 순수함과 깨끗함이 이루어져 갑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사기도 당하고 사람들한테 험한 말도 듣고 어떤 내 진실하게 행동했던 게 오히려 나를 속이는 그런 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폭력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담아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거친 소리, 폭력들, 상처받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더 본질적이고 더 아름다운 사람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귀함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 우리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내가 막 화를 냅니다, 저한테. 그러면 평소에는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라고 합니다. 하수인 거죠.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고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 아내가 화를 내는 그 이면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 뭐가 좌절됐을까? 뭐가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정말로 간절히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정도 들으면 굉장히 수준급의 남편이 되겠죠. 네,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리의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든 아내를 그렇게 만든 나의 행동은 뭐가 있을까? 이 정도 가면 정말로 성화된 모습이겠죠. 네. 근데 저도 이 모습까지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동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이런 일상적인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그 모습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받은, 상처가 치유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된 상처는 여러분들에게 반짝반짝이는 눈이 되게 합니다. 헬리나 오웬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그 상처를 회복하고 나면, 치유받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창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부패함은 무엇입니까? 썩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자꾸 위협하는 것들이 부패되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로만 향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근데 너희들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해도 잘도 받아들이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본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성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누가 화를 냈다고 해서 똑같이 화를 낸다. 그것보다 분별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화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갖고 더 가까워지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에게서 들었는가?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을 그 안에서 거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없고 비판 능력도 없는 모습으로 무조건적 분별이 없는 아멘은 맹종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좋은 말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아멘을 할 때에는 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에 정말로 내 내면의 그 진심, 그동안 받아왔던 복음의 진수가 그것을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호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거물급 사도들. 여러분, 되게 좋은 표현 아닙니까? 거물급 사도. 당대 거물급 사도라고 하면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거물급 사도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12제자들 모두가 다 거물급 사도였죠. 근데 그들과 비교한 자기를 초라한 아주 미약한, 아니 사도도 아닌 사람,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세번역 성경은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거물급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비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위축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전혀 위축들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슴이 아팠던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이 진짜 사도가 아닌 그런 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는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그가 일을 행하고 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성도들과 함께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그 진실한 복음임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화살로 다가온 겁니다. 아주 비수를 꽂은 겁니다. 그 노동을 하고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든 말들을 지금 거짓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말은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말도 좀 어눌하고 더듬더듬 말하는 사도 바울은 그 좀 사도로서 좀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에는 그럴 줄 모르겠지만 지식에는 내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나는 너에게 전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라는 마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마음들, 그 이면의 마음, 그것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순수하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본래 의도였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어리석은 자랑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험한 말을 했지만, 어리석은 말을 했지만, 자랑하는 말을 했지만 내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꾸중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대로 나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속이는 일꾼들을 조심하고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것에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대추입니다. 이렇게 큰 대추가 있어요. 정말 사과만한 대추인데 여러분 이 대추를 보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야, 참 크다. 맛있겠다. 잘 익었다. 이게 1차원적인 거죠. 근데 시인은 이런 상상력으로 이 대추를 보고 시를 썼습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차서 둥글게 만든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시인의 상상력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글이 마치 이 시인이 쓴 글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인 것 같고 때로는 그게 자기 자랑인 것 같지만 그 진심을 읽어냈을 때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상상력이 또 이 믿음의 상상력이 우리 안에 넘쳐서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의 진심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대추 한 알에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본심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